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같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맹세를 금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동기 목사님이 쓴 믿음의 순종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요. 처녀작인데 아저씨의 처녀작 이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굉장히 귀한 책이고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기본적인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강의하는 거를 보면 앞으로도 한 번씩 이런 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잘 읽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또 행복하고 가슴이 콩탕콩탕 튀고 막 가슴이 콩탕콩탕 뛰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변함없이 말씀들을 깊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 걸 생각하면 그것이 또 이 교회들에게 유익할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뭐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맹세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동해복수법을 실제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서론만 동해복수법의 실제 내용은 못 들어가고 서론만 딱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수양관에서 또 어제도 교회에서 놀랍도록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말씀들에 대해서 약 올리고 내용은 말 안 해주고 약만 딱 올리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이 설교를 할 것인가, 어제 깨달은 것도 언제 할 것인가, 지금 깨달은 것들이 막 첩첩산중 쌓여 있는데 이게 언제 순서가 돌아오나.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3부 예배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어제 깨달은 것 중에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로마서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에 대한 내용, 나아가서는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그런 내용들인데 아마 3부 예배 때는 저는 몰라요, 변실에서. 그래서 3부 예배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한국 교계, 이 시대의 교계, 이 시대의 개신교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아주 키가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고, 갈라디아서를 할 때도 그랬는데 로마서도 갈라디아서 다음에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왔었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1장부터 그래서 쭉 왔었는데 3부 예배에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3부 예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맹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맹세에 대한 유대교의 왜곡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마무리인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맹세를 금하셨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다 나오는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님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동생이 야고보서에서 또 한 번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맹세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맹세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법정에서의 맹세도 금하셨는가? 국가 행사나 국민 의례 그러면 태극기에 대한 맹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법정에서나 이런 무슨 국민 의례 같은데 이럴 때 하는 이런 맹세도 예수님께서 과연 금하셨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혼잡을 이루고 있다. 가벼운 서약까지도 죄로 보고 저주하는 극단론자로부터 경솔한 맹세나 거짓 증거 같은 것만을 부인하는 정당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일의 천차만별이다. 이제 해석을 조각을 하듯이 이제 큰 덩어리부터 세부적인 거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가벼운 서약까지도 죄로 보고 저주하는 극단론자. 그러니까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솔한 맹세나 거짓 증거 같은 것만을 부인하는 정당한 해석. 보네퍼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네퍼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냐? 맞는 것인데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덩어리부터 조각하듯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네퍼의 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맹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둘로 나누어져요. 해석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맹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전자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퀘이커파와 그 밖의 소수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맹세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땅의 군주들이 명령하였을 때도 맹세하기를 거부하였다. 이것도 이제 아더핑크의 견해가 아니죠. 아더핑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제 견해를 소개를 한 건데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퀘이커파의 창시자가 조지 폭스입니다. 그 조지 폭스가 쓴 그 조지 폭스의 일기를 오래전에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좀 두터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선서와 약속이 제한될 즈음에 많은 군인들이 제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맹세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책의 다른 곳에 보면 그들은 내게 충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선서를 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금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선서할 수 없으며 당신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맹세하고 나중에는 달리 행동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겠지만 나는 내 일생에 한 번도 선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은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지만 자기는 맹세를 하지 않지만 신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맹세할 수 없다. 법정에서 조지 폭스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데 보면 트위스튼 판사는 조지 폭스 씨 충성의 선서를 하시겠소? 하고 내게 말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선서를 한 일이 없으며 계약이나 약속도 한 일이 없소이다. 계약도 안 했대. 계약. 요즘 살기 힘들죠. 그죠? 계약이나 약속도 한 일이 없소이다. 하고 나는 말했다. 알겠소. 선세를 하겠다는 말이요? 안 하겠다는 말이요? 재판관이 다시 물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며 야고보 사도도 맹세를 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당신이 판단하시오. 하고 내가 말했다. 조지 폭스의 정신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또 법정에 고소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런 조지 폭스의 정신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그런데 다수는 조지 폭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지 폭스하고 달라요. 대부분은 학자들이 후자를 지지합니다. 그 WBC 주석의 도널드 해그너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널드 해그너도 후자를 지지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인이 정의의 법정에서 선서한 것도 불허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관건은 진실성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초점이 뭐냐? 그게 진실성이라는 거지.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법정에서도 맹세를 하지 않고 왕이 요구할 때도 맹세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걸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진실성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했어요.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문자가 그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법정에서의 맹세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과연 성경 안에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런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고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다행히도 있어요. 그 증거들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또 한 사람 꼽을 수 있는 게 아더 핑크예요. 존 웨슬리와 아더 핑크의 글에 그 근거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존 웨슬리는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주님은 법관이나 관리의 요구에 의한 선서나 또는 진실한 맹세를 금하지 않으셨으니 이 아래 사실들이 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째, 맹세의 남용을 경계하는 교훈 중에 거짓 맹세와 또는 일상 담화에서 하는 맹세를 금하셨으나 법관 앞에서 하는 맹세는 문제를 삼지 않으신 것. 예수님이 법관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걸 증거로 내세우고요. 두 번째, 이 교훈의 결론에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만 하라 하신 말씀. 왜 좀 이해가 안 가죠? 예할 거는 예, 아니어라 이게 무슨 맹세를 법정 맹세를 허용하는 건가? 왜냐하면 정의는 진실말을 말할 것을 사양하십니까?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예.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아니할 거는 아니하라. 이게 이제 법정에서의 맹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존 웨슬리는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맹세와 함께 그에게 물어온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것. 즉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신 것. 내가 내게 맹세하게 하노니 그런데 맹세는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맹세하게 하노니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맹세에 준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증거고요.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의 예증. 그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의 불변성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맹세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맹세할 리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도 당신의 약속의 진실성을 맹세로 이렇게 보증하시고 확증하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예정. 바울은 성령을 받은 분이며 그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로마서에서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맹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통한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나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1장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웨슬리의 말로 표현을 해서 성경 본문하고 약간 틀려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라고 한 것. 만일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그가 이해한 대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중대한 사건에 관해 서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법관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증거는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기자도 엄숙한 맹세에 대해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사람들의 모든 논쟁을 끝내고 확증을 지어줍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우리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성경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전면적으로 맹세를 금했다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증거를 내세웠어요. 듣고 보니까 다 맞는 얘기 같죠? 다음으로는 아더 핑크의 글 중에서 이 존 웨슬리가 제시한 거하고 겹치지 않는 거. 똑같은 거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겹치지 않는 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더 핑크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맹세를 하셨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신의 선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동행하던 자들이 이 경우에 따라 또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있을 때에는 서로 엄숙하게 맹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맹세하고 자기 하인에게도 맹세하도록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라반과 맹세하였다. 또 요셉 역시 그의 아버지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들이 모세의 율법의 제조들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복음이 정죄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없다. 둘째로 이사야 45장 23절의 예언은 신약 성경의 신자들에게 속하며 또한 그들에게 분명히 적용이 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리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참고하면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규정하셨던 일과 관계가 있다. 선지자는 복음의 날에도 온 세상이 이것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끝으로 신약 아래에서 맹세가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맹세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여 자기 백성이 그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0장 4절 5절에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0장 4절 5절에 보면 천사가 세세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게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10장에 천사가 맹세하는 게 나옵니다. 그 맹세를 금하고 맹세가 죄라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서 맹세할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맹세가 모든 맹세를 금한 게 아니다. 분명히 지속되고 허용되는 맹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크게. 그러니까 이뤄보건대 거짓 맹세,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거. 거짓 맹세,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금하신 유형의 맹세.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피하고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맹세. 이런 맹세들은 금지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맹세들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의 맹세는 금지된 것이 아니에요. 법정에서의 맹세는 금지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태국기 옆에 하는 게 뭐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 그죠? 국기에 대한 맹세. 이게 죄냐 아니냐? 죄 아닙니다. 너무 모든 걸 종교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인 거지. 국기에 대한 맹세. 그게 죄냐 아니냐? 그건 죄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냐?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맹세하는 거. 그죠? 그러니 딴 사람들이 진실을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를 요구할 때 그렇게 맹세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세는 오직 법정에서만 허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허용이 되는 것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주님께서 맹세를 금하셨는데 법정에서의 맹세까지 금한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죠? 거기까지는 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법정에서의 맹세만 허용되는가? 일상생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짓 맹세,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맹세하는 거,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이 금하신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맹세하는 거, 그런 맹세는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중대한 일에 진실한 맹세라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맹세라면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죠? 그건 허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거기까지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아더 핑크의 견해를 소개했는데,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맹세를 하는 것은 법정의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의 신뢰들과 그의 편지들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바울 서신에서 일반적인 맹세도 해야 된다. 그런 근거를 찾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적인 맹세들도 완전히 정당하다. 보아스는 개인 자격으로서 룻과 결혼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맹세로서 확정하였다. 오바다는 일 개인으로서 의로운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는데, 그는 엘리사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하던 사실을 맹세하며 말하였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성급하고 무분별하고 제멋대로 또는 하찮게 맹세를 해서는 안 되며 필연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맹세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소한 거 아니고 거짓 맹세 아니고 굉장히 어떤 중대한 일에, 어떤 굉장히 중대한 일에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에 꼭 맹세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 것이다. 이게 아더 핑크의 견해예요. 맞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맞는 것 같아.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문제 없네. 그렇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더글라스 무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과 야고보가 정말 모든 맹세를 금했는지는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쉽게 단정을 안 내립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 전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법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맹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또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수님이든 야고보든 공적인 맹세,
즉 정부 당국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맹세까지도 금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두 사람에 의해 언급된 맹세는 일종의 자발적인 맹세로 보인다. 아까 법정에서의 맹세는 허용된다. 그게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고 비자발적인 맹세는 해도 된다.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고 법정에서 그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맹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맹세는 해도 된다. 그런 거죠. 두 사람에 의해 맹세되는 일종의 자발적인 맹세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맹세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맹세만을 금지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바로 아더 핑크가 말한 그런 주장이죠. 이 주장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22절에서 예수님이 다루는 특정한 맥락이나 바울 자신이 그의 서신에서 맹세를 계속 사용한 경우를 보면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아까 웨슬리도 지적했죠.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막 내세우는 그런 맹세 문구들이 몇 가지가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바울이 법정에 쓴 게 아니니까 편지를 쓸 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법정에 쓴 거니 아니까 일반 생활에서도 거짓 맹세가 아니고 사소한 것에 대한 맹세가 아니고 그런 맹세는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 서신이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고보가 마태복음 5장처럼 논쟁의 맥락이 아닌 경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한 이유는 맹세의 금지가 단지 거짓 가르침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바울의 증인 공식도 실제로 맹세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야고보도 모두 자발적인 맹세를 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글라스 부는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 비자발적인 맹세만 허용이 된다. 법정에서의 맹세만 허용된다. 방금 읽어드린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아더 핑크가 맞는 것 같아요? 무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핑크다. 나는 핑크다. 나는 무다. 다시 나는 핑크다. 나는 무다. 예, 핑크색이 이쁘면 뭐예요? 무 깎아 먹는 게 좋지. 저는 무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의 해석이 옳다. 왜 무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건 뭐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맹세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맹세들도 진실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허용했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했을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니 강한 어감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해석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게 강하다. 이거하고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기가 있는 아더 핑크 같은 그런 해석이 아니라 무의 해석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고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무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의 해석에 약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보강이 필요하고 약간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캇 맥라이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울의 말들에 대해서 바울의 맹세 문구들에 대해서 이것은 맹세가 틀림없다 그렇게 말해요.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막 이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맹세가 틀림없다. 그러나 무는 바울의 증인 공식도 실제로 맹세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했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고 맹세한다 그랬나? 맹세한다는 말은 또 없어요.
맹세하고 유사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 건 있지만 맹세한다 이런 말을 바울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락자들이 이걸 맹세라고 부르는데 눈에는 의문을 지긴, 이게 진짜 맹세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정말 맹세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지.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게 참 모호한 점이 있어요. 모호한 점이 있어요. 심지어 존 스토트는 이제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도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는 정당하다. 맹세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천사도 맹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증거로. 그런데 여러분,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가 하는 맹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의 맹세까지 정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맹세가 금지되었다면 왜 하나님 자신은 성경에서 맹세를 사용하셨는가? 예를 들면 왜 그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의 목적은 그의 진실성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먹는 게 나왔어요. 시건치 않으신다. 이 시건치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건치 않다는 게 밥 먹듯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이야. 이게 진짜야. 믿어도 돼.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맹세는 하나님은 진실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야, 진실이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맹세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나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하고 사람의 맹세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맹세를 허용하는 근거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마이클 그린도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주 맹세로 자신을 구속하셨다. 그것은 자신이 믿지 못할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신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 아주 통찰력이 있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그런 경우에만 제자들이 하는 맹세가 정당화될 것이다. 이것이 무예견에 제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무예견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 저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요구되는 맹세에 모든 자발적인 맹세에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법정에서 하는 맹세에 모든 자발적인 맹세에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된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정이 아니고 평소에는 바울의 증인 공식을 아더핑크처럼 맹세로 보든 무처럼 맹세로 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처럼 자신의 부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부정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한 경우 성경 말씀대로 바울이 한 대로 맹세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의 진실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처럼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단지 바울처럼 말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자. 도무지 맹세하지 말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맹세를 하지 않고도
우리의 진실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 때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 허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때도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정에서도 맹세를 안 하고 그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비자발적인 자발적인 맹세들은 금지된다. 비자발적인 맹세, 법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적인 일에서 요구되는 그런 맹세에는 그게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의 맹세 문구가 정확하게 맹세인지 맹세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반드시 또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에 그런 선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꼭 믿음을 줘야 되고 사람들의 그 믿음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냥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해라. 선을 넘어가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그냥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믿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궤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안에서 그런 선례와 모범을 보였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그렇게 여러분 기준을 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다섯 번째로 동해복수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서론. 오늘 내용은 하나도 못 다릅니다. 서론. 이게 동해복수법,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권사님 너무 오래 쉬셨어요.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처음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이 해결해야 될 난제, 산상수훈을 설교하려면 산상수훈을 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이 해결해야 될 난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구절로 떠오른 게 바로 여러분 동해복수법이었어요. 의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게 산상수훈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왜 이게 이렇게 어렵냐면 다른 말씀도 말씀이지만 42절 마지막 절 42절 때문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하면 다 줘야 돼. 꾸어달라 그러면 다 꿔줘야 돼. 야,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죠? 예수님 말씀인데 그냥 곽소영 목사님 통장에 얼마 있어요? 1억이 있다. 그거 나 주세요. 구하면 줘야 돼. 집 본인 소유에? 구하면 줘야 돼. 꼬달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꼬달려면 돈만 있으면 다 꿔줘야 돼. 꼬달려면 다 꿔줘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니야.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법이에요. 왜? 구하면 줘야 되고. 구우면 내가 딱 거덜나겠다. 이 말씀 들어서 남는 게 뭐 있나? 세상에는 안 줘도 그냥 구하지도 않고 그냥 도둑질도 해가고 강도질도 해가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 얼마나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보고 구하면 줘야 되고
꿔달라 그러면 다 꿔줘야 되고. 꾸는 거를 수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갚을 대책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어. 그냥 꾸는 거를 수입으로. 난 진짜 그런 사람들 봤어요. 네. 꾸는 거를 수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돈이 얼마일 때를 알고 와서 날 꿔달라. 꾸고자 하면 꿔주고. 야, 이게 세상에 이리 어려운 말씀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 42절 때문에 이게 나는 산산수원에서 42절이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 이게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이거는 무소유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프랜시스처럼 돼야 돼. 성프랜시스 어떻게 했느냐. 허리띠를 새끼줄 매고, 허리띠 안 써요. 약대 토록 뭐 가죽대도 새끼줄 매고 맨발에다가 가만히 쓰고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깡통 들고. 이게 성프랜시스야. 응? 뭐 성 안토니니 사막의 성자들이 누가 돈 갖다 주면 돈을 이제 막 병이 치유되고 뭐 은혜 받고 돈을 갖다 줘. 그러면 그거를 막대기를 갖고 와가지고, 막대기를 갖고 와서 그 돈을 손으로 만지지도 않아. 더럽다고. 막대기를 가져와서 돈을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갖다가 버려. 그 성자들의 삶. 그래서 난 그거 읽을 때마다 항상 전 내 앞에 갖다 버리지. 저 아깝다. 나한테 버리지. 이래 무소유로 살면 그냥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 가능하죠. 그죠? 뭐 우리나라의 이연필이라든지 옛날에 이연필 씨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 연필 말고 현필. 아니 근데 무소유라면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게 진짜냐? 이게 찐이냐? 이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난 이게 도대체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도요, 이 구절을 비롯해서 이 단락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여긴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심지어 풀러면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동해복습 역시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정부나 개인이나 이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의 계명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애쓰는 나라는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것이다. 만일 개인들이 이 계명들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후퇴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더 소개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누굴까요? 뭐 성프랜시스 같은 사람도 이런 유형일 것 같아요. 성프랜시스나 뭐 이런 일부 성자들도 이런 유형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는데 레오 톨스토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그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 그 다음에 간디. 인도의 간디. 간디예요? 간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이에요.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 요 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존 스토트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잘 소개를 했어요. 요약을 했어요. 필립 얀시의 책에도 뭐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과 산상수훈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글들이 나오지만 뭐 복잡한 걸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또 뭐 굳이 톨스토이의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뭐 간디의 어록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존 스토트가 잘 요약을 해서 그거로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존 스토트는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비록 극단적인 것이긴 하지만 더욱 존경할 만한 신뢰는 19세기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사회개혁가인 레오 톨스토이다.
내가 믿는 것이라는 글에서 그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개인적인 깊은 혼란의 시기에 어떻게 그 신비로운 책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를 묘사했다. 그가 산상설교를 읽고 다시 읽을 때 갑자기 전에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그의 생각으로는 모든 교회가 1800년 동안 잘못 이해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그는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말씀은 그것의 직접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 나에게는 참으로 다른 모든 것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장에서 무저항에 대한 명령,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폭력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조용히 소유권과 재판소와 정부와 군대의 설립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소라는 어떠한 인간적인 제도도 완전히 금하시는데 이는 그러한 것들이 악을 대적하며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이다. 똑같은 원리가 경찰과 군대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 장에서 그는 자신의 순진함에 대한 비난에 대비하여 그의 입장을 변호하려 할 때, 왜냐하면 원수들이 올 때 만약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성적이며 온순하게 여기는 그의 순진한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이른바 죄인이나 강도까지도 나처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고 나타내는 진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바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누구도 음식을 빼앗거나 자신을 돕는 사람을 죽일 만큼 어리석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읽은 것이 이제 레오 톨스토이가 산상수훈에 특별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예요. 그 다음 부분은 간디에 대한 겁니다. 간디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했나 읽어주시겠습니다. 톨스토이 글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은 간디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는 아임사의 교훈, 즉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후 청년기에 그는 런던에서 처음으로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과 산상설교를 읽었으며 그 남아프리카에서 톨스토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를 읽었다. 약 10년 후에 그가 인도에 돌아왔을 때 그는 톨스토이의 이상을 실천에 옮길 결심이었다. 엄격히 그의 방법은 소극적 저항이나 시민적 반항이 아니라 진리의 힘이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는 모범에 의해 그의 반대자를 이기려고 시도하는 무저항 비협조 운동이었다. 그의 이론은 정부나 법이 완전히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국가는 집중되고 조직된 형태의 폭력을 상징한다. 그가 마음속에 꿈꾸었던 완전한 나라에서는 비록 경찰이 존재할지라도 그들은 무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형벌은 끝날 것이며 감옥은 학교로 변할 것이며 소송은 중재로 대치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은 마틴 루터 킹에 대한 건데요. 권사님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라고.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마틴 루터 킹보다 더욱 적절한 현대적 용어로 이것을 표현했던 사람은 없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간디나 톨스토이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했지만 그는 간디가 톨스토이에게서 배웠던 것만큼 간디에게서도 배웠다. 루터 킹이 견뎌야 했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의 장례식에서 벤자민 메이스 박사는 그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면 킹이 알았을 것이다.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아래 13년 동안 하루하루를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악의에 찬 고소를 당했으며 그럴 때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인종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찔림을 당하였으며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약 20번이나 투옥되었으며 때때로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기 때문에 심히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였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그의 혼 속에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그는 비폭력과 사랑에 구속하는 능력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다녔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야 45절을 토대로 한 그의 감동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설교다. 그것은 조지아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런 미움이 미움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희생자만큼이나 해롭다는 것을 묘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적이고 구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주제를 미국의 인종위기에 계속해서 적용하였다. 3세기 이상 미국의 흑인들은 압제와 좌절과 차별을 겪었다. 그러나 루터 킹과 그의 친구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으려고 결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문자 그대로 보고 이렇게 실천하기 애쓴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인데 톨스토이, 간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좋은 성과라 그럴까? 좋은 결말을 가져왔죠. 특히 간디의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든지 또 마틴 루터 킹 인권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들을 통해서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이게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고 그죠? 너무 순진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 그렇게 변호를 하는데 그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비현실적이며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본질을 용기 있게 복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20세기는 강력하게 변화가 되었다. 톨스토이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마틴 루터 킹에게 영향을 끼친 간디가 불의에 대해 급진적으로 반응한 것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즉 강력한 공격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무방비의 위치에 두는 것이었다. 이런 공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악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회개에 이르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간디가 보여준 전혀 새로운 방식의 행위는 인도가 영국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도록 이끌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에서도 나타나 미국에서 흑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전 동독의 개신교회 안에서 일어난 평화를 위한 10년 동안의 기도인 10년의 자유에서 비롯된 평화운동은 1989년에 일어난 베를린 장벽의 붕괴뿐만이 아니라 결국 소련이 붕괴되는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진리와 화해운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붕괴시키고 인종 간의 보복에 따른 대학살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예에서 보복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활동은 강력하고 조직적인 억압의 구조를 무너뜨렸으며 이런 식의 활동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에서 설명하는 사랑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 것이다. 그 결과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6장 27절 30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동해복수법의 병행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제임스 에드워드의 말을 읽어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요. 이제 다 줄 생각해야 돼. 다 꺼주고 돈 필요한 사람 다 옆 사람 뭐.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톨스토이나 뭐 간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들을 읽어봤는데 이 톨스토이나 간디에 관한 글을 슬쩍 읽어보기만 해도 그것이 성경의 다른 말씀하고 어긋난다는 거. 성경의 다른 말씀하고 어긋나다. 그리고 지나치게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다. 이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소개한 존 스토트는 간디에 대한 이런 의문과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간디의 의도와 겸손함과 진실성을 감탄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 그는 일본의 침략자들을 평화의 군단에 의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결코 시험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비폭력적 저항을 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잘한 일이라는 거지. 1940년 4월에 그는 휴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호소하였다. 나는 약 50년이라는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폭력과 그것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실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나는 생활의 모든 분야, 가정적,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에 그것을 적용했다. 그것이 실패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자커스 엘룰은 간디의 선곡의 본질적인 요소는 민중을 참가시킨 것이었다는 지각 있는 논평을 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인도라는 땅에서 여러 세기 동안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빚어진 민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했으며 간디의 비폭력에 대한 후계에 무관심할 수 없었던 영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민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디가 1925년에 러시아나 1933년에 독일에 있었다면 해결책은 간단했을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체포되었을 것이며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영국을 상대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나치를 상대로 이런 방법을 했으면 잡혀가서 죽고 그거로 끝나고 성공이고 뭐고 깐디는 그냥 죽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거로 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소련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그런 일을 했다면 데려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끝내지. 빨치산이라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열매고 결과고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 일본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그 일본 그때 일본 제국 일본을 상대로 깐디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고춧가루 물 붓고 콩크름에 들어서 고춧가루 물 붓고 말 안 되면 죽이고 다만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순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국이기 때문에 가는 상대가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의 국민들이 올바른 종교는 아니지만 아까 바가바트 기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전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상이 심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거하고 유사한 사상이 심취되어 있어 가지고 깐디의 그런 무장 비폭력 운동에 인도의 국민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깐디 혼자 그거 했으면 그거 뭐 정부에서 끄집어내고 죽여버리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수많은 국민들이 군중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하게 성공한 것이지 이게 공산주의에게 통하겠느냐, 이게 나치에게 통하겠느냐, 이게 일제에게 통하겠느냐, 절대로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깐디나 마틴 루터 킹은 이 산상수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저항 비폭력 운동, 그 다음에 인권 운동을 같은 방식으로 벌이면서 그래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흑인들의 자유를 쟁취를 했죠. 그거는 여러분 그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런 성공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냥 이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고 그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거는 다른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까 보면 군대, 경찰, 그죠? 법원, 뭐 죄수들을 심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폭력으로 보고. 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니까. 군대도 악한 자를 침공하는 악한 자 적군을 대적하는 거고, 그죠? 경찰도 법원도 뭐 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 이거 뭐 여호와 증인이랑 비슷하지. 그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왕들을 왜 세웠나? 나라는 왜 있나? 그죠? 나라는 왜 있나? 그게 하나님의 법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하고. 물론 나라가 거기를 벗어나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짐승이 보여주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죠? 치안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군대도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경찰도 필요한 것이고. 저기 경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함장로님. 여러분, 경찰도 필요한 것이고 판사도 필요한 것이고 교도소도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왜 있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면 지옥은 왜 있어요?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도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도 천국에 보낼 자는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도 지옥에 보낼 자는 지옥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디나 톨스토이가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진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해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뛰어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르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주라는 게 무조건 주라는 말이 아니면 무슨 뜻인가 도대체? 구워주라는 게 무조건 구워주라는 말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언제요? 다음 주부터. 그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진짜 의미는 뭔가?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거를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워밍업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쉬운 것부터 쭉쭉 해석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억지로 어렵습니다. 억지로. 아무튼 거기에 대한 설명만 내가 기억하기로 한 50페이지 되나?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의미를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뭐 원수 사랑, 뭐 완전 이제 뭐 이제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 설명이라는 거는 과도 이렇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좀 차등이 있을 수는 있어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약 올릴 시간인데 얼마 전에 이동기 목사님이 로마서 5장 9절 10절 강의를 했죠. 그죠? 로마서 5장 9절 10절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참 그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로마서 5장 9절 10절도 그렇고 로마서 8장 31절이야 39절도 마찬가지고, 그 구절들을 보면 꼭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단순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구절이 아니라 문구가. 그런 문구들이 꼭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은 대부분 칼빈주의자입니다. 주석자들은 스토트, 우리가 잘 이용하는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가 있죠? 학자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또 실력 있는 사람인데 또 토마스 슐라이너, 거의 칼빈주의입니다. 강해서 교자도 로이드 존즈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강해서 교자들 거의 다 칼빈주의자죠. 그죠? 거의 다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석을 쓰는 사람도 강해집을 쓰는 사람도 그런 구절만 나오면 그냥 그걸 칵 물어요. 그걸 칵 물고 봐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안전하다. 그걸 막 밀고 나간다.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로마서 6장 14절
지금 기억나는 게 그게 대표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기억나는 게 로마서 1장 2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아니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죄를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툭 던지는 게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으리니. 그러니까 칼빈주 주석가들이 그걸 탁 무는 거예요. 그래 봐라.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 죄가 성도들을 주관할 수 없다 그러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버림받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은 거. 그 앞에서는 오직 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곧 39절에서 말해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또 학자들이 탁 물어. 봐라. 앞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은 멸망인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을 배신하거나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가정일 뿐이다. 가정일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려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전에 다 깊이 연구를 해서 답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참 심이 안 좋았더라. 아니 바울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이러면 안 되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아니 그러면 다 버림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죄가 주관하지 널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리 말씀을 하셔야지. 갑자기 왜 여기서 확신을 하시나. 이런 것들이 읽을 때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절대 성도들이 이렇게 말 안 할 텐데 근데 내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의 사도들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왜 바울은 분명히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야? 성경을 다 보면 분명히 한 번 구원 영원해. 그럼 바울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숨없이 나와.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야.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으시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한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도대체.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야, 궁금한 거야, 나도. 스트레스야. 아니, 왜 성경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튀어, 이상하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이 맞는 건데, 그러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근본 노선은 내가 칼빈주의자하고 다르게 제대로 판단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나한테 무슨 결함이 있는 거지?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떤 결함이 있는 거지? 그런 갈등, 그런 고민, 이런 범인 108번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나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느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궁금하게 말하지. 언젠가나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지난주 3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때 그런 답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는 말로 그런 증명을 했지 이게 왜 그런지 답을 얘기를 정확히 안 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수양관에 가서 하루는 잠을 자고 새벽에 한 4시쯤 잠깐 일어났는데 잠깐 일어났다가 소변 좀 보러 갔다가 다시 이제 침대에 딱 눕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은혜.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같으면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궁금해만 하는 거지.
그게 뭐 쉽게 연구한다고 풀리고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이 무슨 큰 그림이 뭔가 내가 못 보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침대에 딱 누우려고 그랬는데 불이 반짝 오는 것처럼 그게 갑자기 뭐가 tin트가 탁 오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거실에 나가가지고 불 켜고 성경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팍 풀리더라고. 바울이 왜 이러는지, 성경이 왜 이러는지. 그게 이렇게 쏘쏘쏘 풀려. 내가 볼 때 90% 정도 풀린 것 같아요. 90%. 그럼 그게 이제 별로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10% 정도는 어쩌면 그게 100% 다 풀린 거고, 어쩌면 90%고 그래. 어쩌면 100%다 풀린 거고, 어쩌면 90%.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왜 90%, 100%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례들을 제가 구석구석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다 몰라.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기억나는 거 2가지를 얘기한 건지, 기억나는 거 2가지에 대해서는 이걸 내가 무슨 의도라는 걸 분명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구절이 아니라 그런 부분적인 문구들. 그 문구들을 제가 다 살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나중에 이제 결국 설교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가지고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90%까지는 된 것 같아요. 100%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에 또 감사했어요. 3부 예배 때 궁금해서 고민했더니 또 그 주에 이렇게 잠잘라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어제는 제가 또 이동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좀 일찍 끝났어요. 오늘 보면 이제 인용들이 많고 이러니까 설교 준비가 좀 일찍 끝나서 이동기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이동기 목사님 이 강의를 다 듣기가 힘들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 4사람 강의면 4시간이야. 일주일에 4시간 내려고 그러면 그냥 한나절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럴 시간이 없어. 참나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이 폼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이건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다. 내가 성경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수련관에 있을 때 딱 이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별개의 계시가 다. 그래가지고 회의 때 4사람이 나눠서 들읍시다. 진 목사님이 하나 듣고 이동기 목사님 하나 듣고 허장 목사 하나 듣고 김옥경 목사님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번 강의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번 강의가 정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줘라. 그래서 정말 들을 가치가 있을 때만 딱 듣고, 너무 이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게 이동기 목사님이에요. 왜냐? 제일 잘해요. 강의를 제일 잘해요. 강의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선택했어요. 결정은 제가 하기 때문에 이동기. 어제 이동기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듣고 카페에 올려드렸어요. 공지에 올려드렸는데 참 이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강의를 잘 하시고 참 그 강의를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더 확실해지고 뭐가 분명해지고. 그런데 그 강의를 잘 하셨는데 이제 2가지가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2가지가 걸리는데 하나는 뭐 말할 필요는 없고,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로마서 6장 14절 해석을 하시면서, 그 전까지 해석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14절 해석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내 말을 인용했어요. 그게 문제야. 그냥 자기 스타일로 차근차근 해석이 나가는데
옛날에 이윤성 목사님이 아빠 찬스라고 썼어요. 나 그런 아들인지 몰랐어요.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이 들어 보이나. 근데 그때도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해석이라는 게 과도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것들이 있고. 아무튼 이제, 그거 이제 내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그 인용을 하면서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5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는데 이게 여기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으니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이하네. 역시 이동기 목사님이네. 특이하네.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그러고 이제 로마서 5장을 쫙 훑어봤어요. 로마서 5장을 쫙 훑어보는데 그게 불가능한 해석은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해석은 아닌데, 근데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실제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기 목사님이 설명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5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도 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로마서 5장에서 그게 나와줄 줄 알았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로마서 5장을 막 처음부터 다 뒤져봐도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두 번째 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은혜가 두 가지 양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죄사함 받고,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죠? 그게 두 번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은혜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국면이 안 보여. 로마서 5장을 암만 뒤져봐도 그거를 함축할 수는 있어요. 함축할 수는 있어도 암만 뒤져봐도 두 번째 은혜가 안 보여. 거기 은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6장 1절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게 두 번째 은혜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한 게 두 번째 은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6장 1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거하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문맥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5장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은혜라는 말을 첫 번째 개념의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개념. 그러니까 스트레스지. 은혜는 두 가지인데 왜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 개념으로 쓰는 거야? 내가 거기서 막 혼자 많이 투덜투덜해서 내 주특기잖아. 바울이면 다야?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려워 글을? 자기만 알면 다야? 우리도 좀 알 수 있게 써줘야지. 자기만 알면 다. 우리도 알 수 있게 써줘야지. 이게 뭐 서장모사 불러가지고 이게 뭐 한국말이야? 이거 우주인 말이야 이거. 이 말은 질서가 없어. 앞뒤에서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뒤틀리고 저기서 틀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 성경은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근데 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연구하다 보면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 그러니까 저는 또 애들 같아가지고 막 투덜투덜대. 근데 하나님이 선을 넘지 않으면 그걸 뭐 되게 나쁘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계시가 확 임하더라고.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갑자기 계시가 확 임하더니 그거야.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는 거야. 로마서 5장이 이거야? 로마서 6장이 이거고 7장은 이거고
8장은 이거고, 이게 뭐 술술술 보이는 거. 1장들 이거고, 2장은 이거고, 3장은 이거고, 4장은 이거고, 5장은 이거고, 6장은 이거고, 7장이 이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거. 앞에 6장 구원받은 사람인데 7장은 왜 갑자기 구원받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이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어느 한 구절이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사상에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이 쭉 보이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성경인데 조금 원래 이렇게 했어. 이게 도대체 외계어야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 장은 뭘 말하는 거고, 이 장은 뭘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을 하지 않고 은혜하리.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말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학자들이 뭐 해석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게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엄청 많은 것들이, 엄청 놀라운 것들이, 제일 결정적인 거는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이미 칭의에 대한 100수십 페이지 되는 책 원고를 다 써놨어요. 여러분 설교를 안 했지만. 거기 할 때는 이제 그걸 다 다뤄요. 그 할 때는 로마서 6장 7절도 다르고, 로마서 6장 7절을 더 확증해 준 것이 17절, 18절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대해서도 이제 칭의에 대한 설교에서는 자세하게 전부 해석하고 분석해서 해놨는데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지난번에 이동기 목사님도 로마서 6장 17절, 18절 그 해석을 제대로 잘 다뤘어요. 그 제대로 다뤘는데 이게 로마서 6장 7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제가 그런 의미인 줄은 알았어. 뭐 주석 전부 찾아보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의미라는 건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는요, 문맥을 통해서 그게 보이는데 5장, 6장 이런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그 의미가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개신교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망가진 그런 이신칭의의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갈라디아서를 제가 갈라디아서 애들이 해석을 저에게 부어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어요. 지금 그걸 나중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1년은 걸릴 거예요. 그 설교하는 게. 시작하면. 그게 그냥 뭐 성경 해석이 아니야. 개신교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잘못이 들어왔는지, 칼빈을 통해서 어떤 잘못이, 그걸 막 바울의 글을 통해서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바울이 실제로 전했던 복음은 뭔지, 바울이 초대교회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뭔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 그런 제목으로 지금 해석은 다 되어 있는데 내가 써놓지는 못했어요. 해석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녹음하고 뭐 자료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한 100수십 페이지 돼요. 그런데 그거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할까 그랬을 때 제 영혼에 부담이 온 게 로마서였어요. 그래도 이 산상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교리서. 근데 진짜 로마서는 너무 어려워. 저한테도 참 로마서는 어렵게 느껴져. 로마서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제가 로마서에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로마서에 정말 어려운 파트들이 있어. 근데 지금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 파트 하나를 너무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야. 1장에도 내가 궁금하겠는데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도 궁금할 거예요. 2장 14절 16절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느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혹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고 혹은 송사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것들 저는 그게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로마서 4장 같은 데 보면 일한 것이 없이, 그죠?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이게 꼭 저 루터가 말하는 식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그것만 믿으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개혁신학에서 강조하는 게 그냥 어떤 행위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어떤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반응 어떤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그것만 믿으면 그냥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래서 칭의를 막 밀고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벌써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렇게 해주셨죠. 그게 그들이 말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성경 자체를 통해서 100% 완벽하게 바울의 의도가 뭔지, 로마서의 그 뜻이 뭔지 그렇게 계속 하나하나 해석하게 하셨어요. 계속 하나하나 해석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그렇게 중요 관점들을 전부 하나하나 해서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냥 5장에서부터 8장, 9장, 11장까지 세부적인 구절들은 더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뭐 12장부터는 거저먹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냥 교훈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교리적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거저먹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부담감을 주신 대로 관심을 주시고 책임감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신 대로, 이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달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란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동기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하는 것도 나에게 참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그걸 깨닫고 말씀이 막 그렇게 로마서가 새롭게 깨닫고 열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로마서 씨름하면서 주석도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초월한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야. 너무 명확한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진짜 무슨 뜻인지,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그리고 정말 한국 교회하고 이 시대 교회를 개혁하고 뒤바꿔 놓고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정말 비진리를 몰아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조금만 마음문이 열렸으면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는 걸 100%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끝.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어제부터 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콩닥콩닥.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두근두근. 너무 감사해요. 진리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투덜투덜대는 신음을 듣는 게 아니라 투덜거림도 들으시는 바울이면 다야, 뭐 이렇게 어렵겠어, 뭐 지만 안 하면 다야.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 그게 진리하고 싫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면서 환하게 모든 게 안개가 걷히고 전에 보지 못한 걸 보고 이해하는 그래서 오늘 충분히 약 올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설교할 거 기대하시고, 오늘 한 얘기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부 예배 때 1부 예배를 좀 요약하고 3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회복을 행하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영혼들을 살리고 기독교의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명확히 드러낸 생명의 길, 구원의 지혜, 우리들을 주님 닮게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 이 진리를 계속해서 비춰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계속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이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비춰주셔서 주의 법에 있는 기이한 것들을 더 보고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진리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이 일들을 위해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가 더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곳곳에, 열방의 교회 곳곳에,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들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들이 하나님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자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옳은 걸 옳고 그른 걸 그르다, 아니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닮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영상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내 삶을 비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발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자, 주님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모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영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 가운데서 비춰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깊이가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도 그 말씀의 진리의 깊이를 더 깨달아 진심으로 그 말씀의 진가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독교가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 이 땅에 부으시는 아버지의 그 분명하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개혁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로 개혁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온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진리의 빛이 가득히 비춰지는, 하나님이여,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상을, 우리의 삶의 실체를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참 신자들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찾기를, 구하기를,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의 신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는 것을 보시고 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더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내기를, 찾아내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 속에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일그러지고 뭉개진 그 모습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도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이 갈망을 부으소서. 말씀을 들을수록,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갈망 속에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소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는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버지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진리가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참된 진리의 진 앞에 하나님 얼마나 선한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거짓된 것이 아닌 맹세가 필요치 않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모하게 하소서. 더 깊이 갈망하게 하소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소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빛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닮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알게 하소서. 이대로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기운 바 되어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뜨게 하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든든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아버지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배우고 깨달아 알며 변화되는 삶 하나님이여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저희는 그 은혜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교회 붓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붓고자 하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지며 겸손히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이 시기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도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지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진리가 외쳐지기를 원하시는지 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국교회에 부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종교개혁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법을 살다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부어주시는 이 은혜,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부어주시는 이 진리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뜻과 그 목적과 계획을 주님 놀랍게 성취하여 가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빛이 수많은 나라로 국경을 넘어서 뻗어갈 수 있도록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수많은 나라마다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묶여있는 자들 하나님 종교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더 부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저희도 함께 주님 진리 안에서 무장하며 준비되며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교계에게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전하고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진리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번영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송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 치료자이신 주님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비정상한 정상이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손떼고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손떼고 물러갈지어다. 악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유발시키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